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첫 시작을 주님과 함께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열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 내 힘과 내 지혜만으로 인생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없고 내 앞에 놓여진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없기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의 자리가 보여지고 구속사로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이 결단으로, 결단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간절한 기도 제목과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셔서 오늘 하루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어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내가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오늘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이라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외식은 이 형식을 추구하다가 그 형식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 외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다가 그 형식이 달성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잃어버릴 때, 그 목적을 삼키어 버릴 때 우리는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최대한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주 세세한 것. 여기 보면 무슨 이름인지도 모를 이 풀에게도 이 11조를 드리는 거죠. 아주 세세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 이 11조, 즉 이 율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우리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 이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율법의 핵심은 사랑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외식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계속해서 상기하지 않으면, 그리고 환기하지 않으면 본질은 잊어버리거나 놓쳐버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점검하고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 일을 하냐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죠.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하다가 도대체 내가 뭘 위해서 일을 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결국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한 그 행위가 그 지키기 위한 것들을 파괴해버리는 것, 그게 바로 외식입니다. 이 사람들이 출발점은 이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였고요. 그리고 그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사랑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 그 사랑을 배신해버리게 되는 것. 열심히 일을 하다가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사랑해서 한 행위인데 결국 그 행위가 사랑을 배신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것들을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도다. 그러니까 이게 부지 중에 하루살이를 먹을까봐, 이 하루살이가 내 입에 들어갈까봐, 부정한 하루살이가 들어갈까봐 그걸 그렇게 신경 쓰고 있는데, 그렇게 신경 쓰다가 더 큰 부정한 낙타를 삼키는 것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 작은 것들을 지키려고 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 거죠.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중요하다는 것 지키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우리 이제 많이 듣죠. 근데 그 책을 실제로 읽어보신 분들은 많이 없겠지만 읽어보면
정말 멋지고 아주 중요한 통찰을 주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 삶의 많은 대부분이니까 많은 문제죠. 많은 문제는 이 좋은 것과 이 나쁜 것 요 둘 사이를 결정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랍니다.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인생에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최선과 무난함 사이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최선과 무난함 이 사이에서 혼동을 갖는 거죠. 최선의 적은 무난함이다. 우리가 최선의 적은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무난하고 나름대로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못하도록 막는 거는 나쁜 게 아니라 덜 중요한 것, 적당히 중요한 게 제일 정말 중요한 걸 못하게 막는 적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은 덜 중요한 그 어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중요한 것을 막 하다가 진짜 중요한 것을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전략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요, 지금 당장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에 막 빠져 있다가 정말 중요한 걸 못하게 만드는 거죠. 덜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과 바꾸는 것.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가족,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한데 일하고 돈 버는 것도 또 중요하죠.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사랑을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도 중요한 것 하다가 그거를 못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나름대로 사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 하다가 정말 중요한 거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았는데 정작 정말 중요한 게 없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하루살이를 걸러내다가 낙타를 삼키지 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루살이를 걸러내려고 하다가 정작 낙타를 삼키는 이 어처구니 없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중요한 것을 내가 놓치고 있는 사람은 아닐까?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결국 내용이 중요하고 형식은 좀 별로인가? 주님이 우리의 또 생각을 잘 아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3절에 보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그렇다고 행위를 다 없애버리면 내용도 본질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어머니는 제가 저를 이제 서원에서 제가 이제 목회의기를 갖고 제가 얼마나 이 목회의기를 가고 싶지 않아 했는지를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만으로도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가 약속을 했는데 엄마가 그 약속을 못 지킬까 봐 막 그랬는데 그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머니 뭐 보려고 그러면 늘 어머니는 그랬어요. 괜찮다. 엄마는 괜찮고, 또 교회를 섬기는 게 결국 엄마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너 우리 청소년 아이들 할 때는 제이틴 친구들 잘 해주는 게 엄마한테 하는 거다. 그리고 교회 가서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 또 성도님들 잘 섬기면 결국 그거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냥 이렇게 늘 저를 이렇게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조금 힘들면 그냥 좀 쉴까? 그 중요한 것, 어머니에 대한 사랑, 함께하는 시간, 그것들 많이 못 가졌어요. 근데 저희 장인어른은 늘 만나자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생일 때도 무슨 생일 그 매년 돌아오는 거 저희 어머니 그랬거든요. 밥은 그냥 뭐 늘 먹는 건데 뭘 그러냐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장인어른은 저의 생일, 아내 생일, 오니 생일, 로아 생일, 장인어른, 아버님 또 어머님 생일, 처제, 그리고 뭐 명절, 그다음에 어린이날 이렇게 날짜만 되면 약속을 잡으시는 거예요. 시간이 안 되면 어떻게든 날짜를 잡으셔서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어떻게든 만나는 횟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또 좋고, 그게 더 풍성해지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아, 이 형식이 또 중요한 부분이 있구나. 그 형식을 잘 하면서 내용이 풍성해지는 경우들도 있구나. 우리 사랑하는 예능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정말 멋지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어느 하나를 치우쳐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귀의 전략은요, 이거냐 저거냐 해서 하나를 꼭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다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25절, 26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의 대접의 겉은 깨끗한데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더럽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래도 중요하게 여기고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겉에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속 안을 깨끗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깨끗한 척하지만 속 안은 더러움이 가득한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깨끗이 하려면 먼저 안부터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이 내면을 다스리는 것으로 주님이 정확하게 순서를 정해줬습니다. 안을 깨끗이 하십시오. 이 속이 더러운 사람, 속에 안 좋은 것이 들어있는 사람은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자고로 안에 가득한 것이요, 이 안에 있는 것이 밖에 있는 것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에 있는 것이 밖에 있는 것을 막 끌어당깁니다. 우리 인간은 밖에 있는 것이 유혹으로 느껴진다는 건 내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음란한 생각이 있으면 밖에 있는 것이 그것들 나를 끌어당깁니다. 내 안에 어떤 욕심이 있으면 밖에 있는 그런 것들이 유혹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이 범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사기 범죄 비율이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 OECD 국가들 중에 범죄율이 1위랍니다. 1위. 사기 범죄가 1위래요. 근데 그 이유를 분석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사기를 잘 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서 그렇대요. 내 안에 욕심이 있으니까 한 방이 막 끌리는 거예요. 그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면 위험한 사람입니다. 언제 유혹에 넘어갈지, 언제 죄를 지을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되냐면요, 이런 분들이 계시죠.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저래서 저러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런 걸 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잘 안 보이는데 누가 와가지고 야,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한수 집사, 저 사람 원래 저래서 저러는 거야, 저게 저래서 그러는 거야 라고 막 생각해서 막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또 기가 막히게 그게 맞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분 안에도 똑같은 욕심이, 똑같은 욕망이, 똑같은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읽히고 보이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시는 분들, 내면이 깨끗하신 분들입니다. 그 안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면 겉도 깨끗해진다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사람을 보고 막 알레르기가 일어나고 화가 나는 사람, C.S. 루이스는 그 사람 안에 교만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의식하지 않아서, 때로는 너무 이 사람이 단순하고 심플해 보일 수도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내면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밖에 있는 것이 보이는 거죠. 안을 관리하는 건 결국 밖을 관리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에 어떤 생각을 담고 있으면 생각은 자라나서 어느새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서부터 싹을 제거해야 되고 오래도록 담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으로, 마음으로 간음하면 간음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어질 걸 알고 계셨기에, 충동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주님은 아셨기에 안을 깨끗이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죠. 주머니 안에 있는 송곳이라는 뜻입니다. 보통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요, 나중에 결국 주머니를 뚫고 나오듯이, 송곳이 주머니를 뚫고 나오듯이 저절로 남의 눈에 드러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잘 준비되어져 있으면 결국 그것이 드러나고 인정받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아니지만 내면의 속이 잘 준비된 사람은 그 아름다움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아닌데 내면이 더럽고 죄가 있는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그것이 드러나서 그 사람의 실체가 보여지기 마련입니다. 마음을 지속적으로 그 안에 아름다운 것들을 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악이 싹이 나면 거기서부터 매일매일 제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잡초를 매일 뽑는 거죠. 농사를 짓으면 이 잡초를 뽑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뽑아도 또 나지 않습니까? 그냥 원래 매일 뽑는 겁니다. 그게 경작하는 거죠.
마음의 농사를 잘 지으려면 매일 잡초를 뽑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고, 또 자라면 또 뽑아내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관리하는 저와 우리 예능교회 성도님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사울 이야기 왕 다윗 전주였죠. 사울이 실패한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사울은요, 외부 환경을 통제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정작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밖을 다스리려 하는 사람은 먼저 내 내면을 하나님께 다스림 받아야 한다는 너무 중요한 인생의 진리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통제하려고 하다가 정작 자신이 통제되고 있지 않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환경을, 상황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다가 정작 내가 하나님께 컨트롤되고 있지 않는 것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다.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철저히 통제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저 내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컨트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상황을 통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황을 열어주십니다. 그것들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7절 28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그 안이 아름다워지고 그 내면이 주님 안에서 잘 다스려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내면을 잘 관리해 나가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예능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잘 다스려져서 하나님의 때 반드시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고 진한 향기가 풍겨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철저히 다스림 받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구속사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예능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거죠. 주님의 비유처럼 하루살이를 걸러내다가 낙타를 삼키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결국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결국 그 사랑을 놓쳐버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면을 다듬고 내면을 관리해서 마음 안에 아름다운 것들을 가득 담는, 매일매일 마음의 잡초를 뽑고 마음을 기경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나는 정말 이들처럼 맹인으로서 눈먼 자로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것들을 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잊지 않고 늘 환기시키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지를 기억하고 그것들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관리하고 그 마음 안에서 생명이 남을 믿으며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기경하고 늘 관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적인 것을 신경 쓰기보다 마음을 더 다스리고 힘쓰게 하여 주시고 환경을 통제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통제받고 상황을 컨트롤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다스림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